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불어넣다가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인간을 창조할 때 한 번만 생기를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미완료형,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 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가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한 혈통. 한이라는 말은 헤이스 하나, 혈통이라는 말은 하이마 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의 피, 누구의 피겠습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인간을 지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피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피를, 영을, 생명을,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우리가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귀신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깨끗한 영, 순결한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자기 속에서 그 영을 더러운 영, 악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악령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우리가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바꿔서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가짜 머리를 가진 짐승처럼 가짜 머리를 가져서 그냥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되고 지옥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며 애를 태우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도록 계속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을 더러운 영으로 바꾸어서 짐승처럼 지옥의 존재가 되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애를 태우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스스로 너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절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근데 원문에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부리시라는 말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말은 원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에게 확 내리니까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라. 정신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들어대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주고 있는 다윗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그러죠.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나바, 말을 하다. 여기서 선지자, 나비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미워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되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악령이 내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는 말을 하게 된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여기서 부리시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을,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우리가 악령으로, 더러운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냥 자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네가 너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죠.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그냥 부모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단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도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 지옥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누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뭐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야, 한 7번까지 하면 예수님도 됐다고 그러겠지 생각하고 예수님 누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어느 때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7번을 70번.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산을 하시는 곳이라는 거.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산을 하는 곳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빌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맡겨줬는데, 너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갚았니? 너 그동안 얼마나 남겼니? 하고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남성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뭐 막노동하면 아무리 적게 봐도 10만 원 이상은 벌죠.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 10만 원짜리 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내니까 얼마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6억. 6억이고 10,000달란트니까 60억, 600억, 6천억, 6조. 작게 잡아도 6조. 6조. 그러니까 한 개인이 6조의 빚을 졌으니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라는 빚.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빚을.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능력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내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죠.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갚겠어요? 그래서 그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일하기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그 집을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동간을 만나니까 맥살을 잡고 야 빚을 갚아라 그래.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강구를 하기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지 못하고 그 동료를 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때 그 동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걸 알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는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용서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동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딱하게 여겨. 이 딱하게 여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하다와 똑같은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우리가 나한테 조그마한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건 스스로 우리가 자신을 옥에 가두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조그마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복수하겠다. 나도 복수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복수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벌써 지금 스스로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기억하고 그 나한테 조금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미안해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신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조금 상처 준 사람 속으로 나도 두고 보자. 복수할 거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신다는 근심.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가 기뻐하지 자녀끼리 싸우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네, 여러분 형제끼리 잘 지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리고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한 것도 사심을 얻는데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다 그래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걸 깨닫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딴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그 어떤 일도 알고 봤지 나한테 손해가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도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들어 보낸 천사요.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고 미안해하고 고맙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와서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역을 하니까 그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 그게 부모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3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을 목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까지라는 말이 원문에는 헤이서, 안으로라는 뜻의 에이서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이 에이서라는 전치사는 안으로 또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을 목적으로 또는 구원의 날을 살도록 여호와의 날을 살도록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을 목적으로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살도록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걸 까지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살도록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도장. 인치심이란 말은 도장을 찍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자들, 성령의 도장.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 이거 누구누구의 소유다. 불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럼 불도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도장 찍힌 것은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불도장이 탁 찍힌 건 이거 누구누구의 소유다라는 표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이 확 찍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고 하나님의 몸이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누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 그에게 표를 주시죠. 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가인이 야 가는 사람 내가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세요. 표.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자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구나. 깨달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말. 계시록 7장 3절에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넣어서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인간들이 몰라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걸 약속의 성령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정으로 성령을 보내서 도장을 찍었다. 도장.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약속의 보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히 상속시킬 것에 대한 약속의 보정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구만 특별히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간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계시록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놓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이 인침을 받은 자로 오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그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지켜서 오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가서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온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에게 장가를 가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너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신대원에서도 고려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들 사이에 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쫓겨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예수 믿고 난 후에 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게 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가져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예. 우리는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약속의 성령. 도장이 딱 지금 도장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하나.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도장이 찍힌 거예요. 도장을 확 찍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확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확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우리 기업의 보정이라고 그러죠. 보정.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아까 1장 13절 14절이었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온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도장이 찍힌 것을 두고 기업의 보정이라는 것. 기업의 보정. 보정이란 말은 아라본, 계약금, 선불이라는 뜻이에요. 선불. 우리가 무슨 집이나 땅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금 선불을 지불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을 치름으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겠다고 우리와 언약을, 계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계약금으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언약을 지키겠다고 계약금으로, 선불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계약금,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땅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면 내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이 꽉 찍혀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가 존재한다는 게 보정이라는 보정.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원의 확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야 돼요. 아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계속 온 힘을 다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예,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장관으로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보증이 나라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